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회고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또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느 병원에 심각한 병에 걸린 2명의 중환자가 한 병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 쪽 밖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가 쪽 침대를 배정받아서 이제 그 환자가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또 다른 환자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창을 볼 수 없는 안쪽에 있는 침대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중환자라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의 눈 감고 지내고 이런 상태가 아주 심한 그런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가 쪽에 있는 한 환자는 하루 중에서 유일하게 오후에 1시간 폐에 들어와 있는 이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서 의사로부터 일어나서 앉아서 1시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안쪽에 있는 환자는 하루 종일 누워서 거의 눈 감고 지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다 보니까 두 사람이 친해졌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 집안 얘기, 옛날에 자기가 회사 다녔던 이야기, 군대 갔다 왔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창문가에 있는 환자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 안쪽에 있는 환자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공원과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위로 오리와 백조가 물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트를 타고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꽃밭 사이를 거닐면서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합니다. 멀리에 아름다운 도시 풍경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환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풍경을, 그 환자 친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풍경을 지그시 눈을 감고 감상을 해요. 이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간호사가 병실에 도착해 보니까 그만 창가 쪽에 환자가 잠이 든 듯이 평화로운 얼굴 표정으로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죽고 나자 이제 그 안쪽에 있던 환자가 간호사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 죽었는데 그 창가로 침대로 나를 옮겨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들려주었던 창문 너머의 풍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온갖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간신히 한쪽 발꿈치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창 쪽으로 틀어서 바깥 세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들려주었던 바깥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호수를 노니는 오리나 이런 새들도 전혀 없고, 사람들, 연인들 데이트하는 장면도 전혀 없어요. 다만 창문을 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 막혀있는 담뿐이었습니다. 벽뿐이었어요. 간호사를 부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죽은 내 친구가 늘 설명해 주었던 그 창문 너머의 세상은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나, 그 환자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환자는 날마다 아름다운 바깥 세상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는 맹인이었지만 그의 삶이 어둡지 않았어요. 마음의 눈으로 늘 아름답고 그리고 호수가 있는 그런 풍경을 보고 살았습니다. 호수 위에 오리와 백조들이 논일고 있고 보트를 타고 가족들과 즐기는 가족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연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 멀리로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보고 그런 마음의 눈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맹인이었지만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는 순간에도 마치 잠을 자듯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얼마만큼 깨닫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세요. 눈은 멀쩡한데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는 열려 있는데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 가슴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하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가 있느냐? 그러면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중간에 삽입 기사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래서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은 듣는 귀를 가진 그런 복된 귀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보면 들을 귀를 가진 사람과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귀가 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을 줄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뒤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18절에 가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셔요. 이것은 앞에 9절에 있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16절에 가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귀, 보는 눈이 복되다는 얘기예요. 앞에 12절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종합하면 이 비유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에 가서 그것을 160, 30배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100을 얻고 어떤 사람은 60을 얻고 어떤 사람은 30을 얻는지, 그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 기질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은 최대 100, 최소 30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보다 더 넉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100을 얻는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100을 얻는다.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100을 얻는다.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일반 신자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온 회중들,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100을 얻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해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게 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게 하고, 가슴은 살아 있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꾼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해석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그 악한 자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귀라고 그랬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까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가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빼앗아가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마귀도 지금 긴장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목적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빼앗아 가려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빼앗아 가려고 지금 마귀가 딱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 예배 나오기 전부터, 어제부터 평상시에 영적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안 일들까지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귀에게 허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칫하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도 남지를 않아.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려서 마치 새가 길가에 뿌려진 곡식 씨앗을 쪼아먹듯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난이나 박해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박해를 만나면 금방 넘어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잠깐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금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비치면 다 말라 타버리는 거예요. 결실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늘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재물의 유혹, 탐욕이 그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세상 염려, 재물의 탐욕 여기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깊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 이제 유아부 교육전사님을 한 분 모셔야 되니까 한 분 면접을 했어요. 만나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 대학 청년부로 유명한 교회에서 한 15년 가까이 청년부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청년부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전도사로 일한 건 아니고 청년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 되면 여러분도 다 알만한 특별히 대학 청년부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도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를 제가 잘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목사님으로. 저는 몇 년 안 된 줄 알았더니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한 13년인가 이렇게 됐대요. 담임 목사님 바뀐 지가. 제가 궁금했어요. 옛날 담임 목사님 계실 때 그 주변이 대학촌이기도 하고 대학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했었는데 그 목사님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지금 대학교가 어떤지 청년부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면접 오신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숫자는 청년대학부 숫자는 오히려 예전에 담임 목사님 계실 때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다만 시대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3년 전 그때는 청년들이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교회가 바글바글했대요. 학교 공부 마치고 저녁에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체적인 청년 숫자는 늘었지만 헌신하는 청년들을 찾기가 어렵대요. 시대가 그때와 다르대. 세상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기 청년들 세상에 염려가 많아. 취직 걱정, 결혼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주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청년들 정말 귀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 또 만나보면 시간 내기가 어려워. 얼마나 바쁜지 몰라. 시대가 달라요. 세상에 염려가 많아. 그래서 요즘 대학생 청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헌신하게 만들고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열매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아졌지만 헌신하는 청년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의 유혹,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말한다면 세상 재미의 유혹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 교역자 목회자 부부 세미나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특강을 한 4개인가 했어요. 아주 특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우리 노회는 어느 교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30대 40대로 특화된 교구, 이제 교회가 30대 40대들로만 모아서 특별 교구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을 세우고 그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왜 30대 40대를 이제 교구를 젊은 교구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 교구를 만들었냐면 그 교회도 대학 청년부가 잘 됐던 교회예요. 대학 청년 때 많이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계를 내다보면서 선교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30대 40대 되면서 결혼하고 직장 잡고 애 낳고 이러면서 언제 그랬느냐 싶듯이 교회에서 쭉 자취를 감추더래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교회를 나와도 옛날에 뜨거운 열정은 하나도 없어지고 간신히 예배 드리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복음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지. 계속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30대 40대 부흥시키기 위해서 30, 40대 특별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사례 발표하는데 그 담당 교역자가 사례 발표를 하는데 30, 40대 만나보니까 정말 바쁘더래. 첫 직장 들어갔으니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또 결혼해서 애기들 생기니까 애 돌봐야 되고 또 시댁 친정일 신경 써야 되고 아이고
간신히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지 뭐 교회 일에 헌신하거나 생각도 못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 놀 것은 다 놉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일 끼워서 해외여행 잘 갑니다. 애들이 놀이공원 가자 그러면 주일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의 유혹, 아니 세상 재미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뜨거운 감동을 불사르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완악하여져서 그런 유혹에 짓밟힘 당하여서 우리의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는 그저 간신히 예배 참석 한번 하고 내 영적 어떤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시들시들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백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악한 자들,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내 인생 속에 환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재미가 나를 유혹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걸 결코 중단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을 만나고 세상의 염려가 쌓이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세상 재미의 유혹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그때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줄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귀가 닫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는 몸부림침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목양일기에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공부하다 쉬면 열받았던 공부가 쉽니다. 공부하다 쉬면 쉰 냄새가 납니다. 공부하다 쉬면 설익은 인생이 됩니다. 쉬지 않고 공부하면 열받았던 공부가 마침내 익습니다. 쉬지 않고 공부하면 잘 익은 맛있는 인생이 됩니다. 잠시 쉬었던 공부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환난이 나를 가로막고 세상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재물의 유혹, 탐욕, 세상 재미의 유혹들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예요. 저도 자꾸 쉬려고 하더라고. 어려움을 만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 열매가 맺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결실이 없어요. 백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르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익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성령에 열받아서 뭔가 되는가 싶더니 식어버리고 쉬니까 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를 않아.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백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장미의 향기는 꽃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난다. 장미의 향기는 꽃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난다. 가시라고 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장미의 향기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장미 향수 있잖아요. 장미 향수. 1온스의 장미 향수를 만드는데 1온수는 28.35g이더라고요. 28.35g의 장미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1톤의 장미꽃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 1톤의 장미꽃을 모으는 과정에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1톤의 장미꽃이 모아지고 그 속에서 겨우 28.35g 1온스의 장미 향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의 향수는 꽃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수가 아니라 정말 가시에서 나오는 고통의 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품질 좋은, 가장 향미로운 장미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 생산업체들이 장미꽃을 언제 수확하느냐?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장미꽃을 수확한대요.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추운 어두운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아도 이 장미향은 어디에서 오는가? 견디기 어려운 춥고 어두운 고통의 시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무르익은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귀의 공격, 그리고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탐욕의 유혹, 세상 재미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중단하지 않는 가운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무르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쉬면 쉰내가 나게 돼 있어요. 설익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기가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내 인생이 익습니다. 잘 익은 맛있는 인생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래서 백을 마침내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전까지 그들도 굉장히 겁쟁이였고 실패자들이 했어요. 부끄러운 자들이 했어요.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너희들 이번엔 똑바로 들어라. 절대로 이 집을,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환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응답이 쉽게 없어도 여러 가지로가 너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악한 마귀들이 역사해도 떠나지 마라. 이번에는 끝까지 기도해라. 성령의 불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설익었던 제자들이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불로 잊게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2015년도 올해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결실을 얻고자 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환난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염려가 있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혹시 꿈조차 꾸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결실을 꿈꾸어야 돼요. 그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공격해 오고 네 인생 속에 환난이 있어도,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견뎌내라, 인내해라, 쉬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그 열정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쉬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너의 인생이 마침내 익는다. 좋은 땅이 된다.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백을 얻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여서 마침내 백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꿈을 꿉니다. 많은 결실을 얻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재미의 유혹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결코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열어 주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자가, 깨닫는 자가 백을 얻습니다. 우리 다 백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